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두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를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신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했어요. 이 종용이란 말은 제자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와서 물은 거예요. 그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설에 대해서 아주 긴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가 아주 십자가도 지시고 승천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도 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뭐 호박국 대학을 나왔니, 뭐 당꿀 대학을 나왔니, 직업이 뭐였니,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사명해야 될 그 임무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이 중요해요. 만일 사람이 만일이라는 건 만분의 1이라도 온 천하를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제 세상 이 우주 전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육체의 생명의 중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 단잠을 자야 되는 새벽 기도, 새벽 4시나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건강을 버려서까지 하지 말라는 새벽 기도. 그건 제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말이죠. 하나님과 친하면 한 번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수만 번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충심 어린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의학적으로 보면은 2억분의 1로 우리 각자가 태어난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 65억에서 7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15년을 더 살게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 20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597쪽입니다. 열왕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 20장 597쪽입니다. 열왕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는 거 잠시는 몰라도 장시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다 잃고도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은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건강을 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건강과 축복에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26절까지 보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이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으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네가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급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오늘날에도 긴박하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의 비밀을 성경에 확실히 깨닫지 않고는 섣불리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되고 이단아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제목이 노아 때와 같이 오신다. 노세 때와 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노아는 아담 하와를 만들고 나서 영의 사람을 창조하고 천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 에덴 동산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그리고 730년 동안에
애를 낳았어요. 그럼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몇 명 낳는 거예요? 730명. 2년에 한 명 사면 365명. 3년에 한 명씩 난다 해도 2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득한 거죠. 그때에 네피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네피림이란 뭐냐? 한번 보실까요? 네피림이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구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남자는 많이 못 낳고 딸들, 여자만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귀하겠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딸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73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 어느 텔레비에서 보니까 인도의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부인이 35명이에요. 자식이 120명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인간 수명을 120살로 조정을 하셨어요. 참 그냥 120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120세의 나이를 살 수 있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때 당시의 세상을 진멸하고 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심판할 때, 노아의 심판 때 하늘에 비가 와서 진멸한 줄 알고 있으나 비가 아직 오지 않는데 샘물이 터졌어요. 창세기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땅에 있던 물이 올라온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7일 후에 홍수가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노아 같다면 구원의 때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때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 말세의 주장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2월 17일 날 배에 탔다가 1년 10일 만에 2월 27일 날 새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2월 27일이 방주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내릴 때에 노아의 자녀 3명이 주인간이 됐어요. 아담은 생명의 시조였고요. 노아는 다음의 시조였지만 성경에는 시조란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냥 이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말은 그냥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쾌락만을 찾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홍수가 물론 물도 홍수지만 사람이 마르면 뭐라 그래요? 사람 홍수라 그러잖아요. 방바닥에 물을 한 사발 쏟으면 아유 방바닥에 한강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홍수가 아닌 심판을, 영적인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인지 모르지만 죄의 홍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보겠습니다. 또라는 것은 앞에 노아의 사건 플러스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보듯 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이 집을 짓고 팔고 사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어요. 어느 평수 몇 평에 사느냐 갖고 재산이 얼마냐를 갖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때 플러스 노아의 때가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나갔다는 것,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을 때는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피하고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확인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구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두 천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에게 7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 교회에는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세 때에는 내일 밤 새벽에 동틀 때여야 했잖아요.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실이라 하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에 꽉 찼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게 하는 자에게는 안 알려주는 거죠. 지금 사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심판은 노아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롯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요나의 통해서 알려주셨던 심판을 계획을 하셨어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애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가서 그 니느웨의 생이 40일 후에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가서 3일 동안 외쳐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배를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물고기가 3일 동안 뱃속에 요나가 있다가 뱉어낸 곳이 바로 니느웨의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외치라 했는데 오늘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루만 외쳤어요. 4, 5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하고 전 성이 다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벼옷을 입었어요. 요나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
방랑쿨을 준비하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성이 멸망시킨가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햇빛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방나무 하나를 심어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랑쿨을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멸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늘이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누니라. 그늘이 졌는데 벌레가 밑에를 갉아먹어 보니까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찜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에 방랑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래, 요나가 그 방랑쿨 그늘진 걸 아꼈거든.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하신 거예요. 12만이 중요해요. 방랑물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롯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내 조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제 조카가 사는데 어찌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자기 조카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그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했어요. 이 50인에 대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를 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45인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45인이면 용서해 주겠다. 또 생각해 보니까 45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40인, 30인, 20인 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지요. 근데 20인을 대해서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에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라 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근데 10인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호함에서 8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줄 믿습니다.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에는 롯의 가족 4명뿐이었어요. 사유 2명이 말을 들었더라도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의인 10명이 아니라 많은 의인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 롯의 가족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롯이 성에 앉았다가 그 두 천사, 사람 천사로 나타난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 결과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경야는 지날경 밤야예요. 밤을 거리에서 지나겠다 하셨어요.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새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 사람을 내놔라 하니까 롯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려니 그 음란이 강했던 그곳에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엄청나게 의롭게 살았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 손님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이 됐을 때 산으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어요. 그러면 산으로 마지막 때도 도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기우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해서 롯이 옮기고 나서 유황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2주 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구약 1324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기름산이라는 거예요. 롯의 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감람산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그의 말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얼마나 골짜기가 큰지 아시아 사람이 다 들어갈 만큼 높은 골짜기, 큰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골짜기, 감람산이 짝에서 이루어진 그 골짜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 광명한 자는 뭔가요? 빛이 비치는 자잖아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바로 광명한 자예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빛의 아들이고 광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은 자가 광명한 자예요. 빛은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광명한 자가 아니죠.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광명한 자, 빛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간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노수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심판의 사항을 아는 자가 광명한 자가 되어서 그리로 도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농담을 여기는 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 뭐예요? 어슴푸레하게 되는 날이잖아요. 어두워 갈 때에, 이 어두워 간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때 빛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그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잖아요. 이 생수가 어디로 흐르느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리라. 바로 지금 가장 깨끗한 생수는 백두산 천지물이에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두만강을 통해서는 동해로 흐르고 압록강을 통해서는 서해로 흐르잖아요. 이 물이 합해져야 돼요. 백두산 물과 한라산이 합해지면 평화, 통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어떻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도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백도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빛의 아들은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신약 332쪽. 데살로니가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이 왔지만 어둠에 있지 않는 거지요.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는 자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아는 자는 빛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한반도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노아 때와 노소일 때를 아는 자로서 감람산으로 피난한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